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첫 머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은지,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여기선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느낀 마음, 그것은 빚졌다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빚진 자라는 이 의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다른 빚들로 가득 차 있죠. 집을 대출했다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의 빚을 졌다든지, 또는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에게 빚을 지운다든지, 혹은 사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쫓기듯 살아가는 어떤 이런 빚진 마음들, 이런 여러 이유의 빚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피곤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 이 소명을 잃은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빚져 있고 또 사람들의 시선에 빚져 있고 내 욕망에 빚져 있는 그런 모습에, 그런 빚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감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서 바쁘고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덤덤하게 반응하거나 뒤로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두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도 사실 이 문제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가고 싶어 했다. 그런데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았겠죠. 이미 지금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 로마는 당시 또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던 그곳, 또 세속적인 권력과 사상들이 자리 잡은 그곳, 또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던 그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가려고 했던 이곳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다 함께 살고 있었던 그런 로마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대주의적인 사상이 그들 교회 안에 있고, 또 이방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이방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세웠으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 복잡한 사연들이 다 있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려는 이 바울 앞에 놓여 있던 현실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담대히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적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인가? 바로 바울이 이 복음은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방해하는 현실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복음 그 자체에서 찾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그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도 노력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그저 하나님께서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만으로만 오직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상당히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그러한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복음이 있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은 수많은 사람들, 특히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이 심장을 뛰게 했던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한다. 세상이 주는 성공이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복음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구원의 능력으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랬죠. 그것은 단순히 로마라는 어떤 도시에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곳에도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빚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이웃이 될 수도 있겠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든 삶의 곳곳에 있는 나의 관계들, 그 속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결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혼자 구원받아라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고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묻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가? 혹은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타협하며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은 늘 더 편한 길을 제시하고 우리는 그 편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복음 말하기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통로라는 사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무시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거라는 것. 이제 우리가 각자 결단해야 하는 거죠. 주님,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혹은 어떠한 장소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로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에요. 복음은 먼 곳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또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그런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 마음, 모든 사람에게 정말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시기적으로도 하나님 특별 전도 기간을 선포하여 지금 전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게 하셨사오니 이러한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여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또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속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태국에서 또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또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중한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또 우리 교회에 전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지체가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백운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오늘의 삶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백운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항상 지켜 보호하시고 아버지 건강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또 건강을, 또 마음에 어떤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버지 그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백운교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며 성장해 나가며 또 하나님께 귀한 영광의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